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약 2달 동안 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의 뜻은 방랑의 광야인 가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그 국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경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땅에 지금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지휘관을 선발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살피도록 그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을 골고루 다 다녔어요. 모두 다 다녔어요.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정을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이 또 얼마나 풍요롭고 또 그 땅에 또한 어떠한 또 여러 가지 또 삶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지 다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걸 확인했어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증거로 뭐를 가져오냐면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매어야 할 정도로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워낙
얼마나 탐스러웠으면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나무에 깨서 어깨에 맬 정도로 그런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비롯해서 또 석류나 무화과 같이 그 땅의 소산들을 많이 들고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내용들을 쭉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먼저 보고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가축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축의 젖이 넘쳐난다라는 건 뭐예요? 가축들이 그만큼 잘 자란다라는 거죠. 그런 풍부한 목초하기 아주 좋은 그런 초원지대가 있고 또 하나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꿀입니다. 과일꿀.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에서 만드는 시럽 있잖아요. 시럽. 이 지역에서 하는 뭐 대추야자나 포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아주 잘 여물었을 때 특히 이제 사과 같은 거 아주 잘 익은 사과 안에 이렇게 뭐 꿀이 박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과일들이 잘 익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부한 젖은 가축이 잘 자란다.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도 잘 되는 곳이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죠. 그런데 뒤에 이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보고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성은 요새처럼 견고하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거인족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양한 민족들이 모든 살만한 곳을 다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풍요로운 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풍요로운 땅이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그 곳곳에 자리 잡아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군사력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에 대한 방어력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 방어 체계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둘 다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뭐만 남아요? 부정적인 것만 남았죠. 부정적인 이 내용이 앞에 나온 긍정적인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은 뭐를 더 부각시켰습니까? 부정적인 걸 더 부각시켜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비관론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은 너무 좋아. 땅은 너무 좋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단지 그림의 떡이다 라는 거죠.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이 또 아니다라고 하고 하니까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근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이건 맞아 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이다. 그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땅을 악평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을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저주받은 땅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들이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혹평한 이유는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그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했던 이 거인족을 뭐로 표현하냐면 고대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네피림은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좀 난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인 민족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이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낙 자손은 그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네피림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족의 후손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골이 장대한 전투 민족일 뿐인 거지, 그런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러한 네피림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거. 자기들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겠죠, 그 말을 듣는 사람. 자기들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절망해가지고 밤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밤새 통곡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낙심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밤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그것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없고 그 정탐꾼들에게는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곱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바로 오는 증상이 뭐냐?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찾은 그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너희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할 때 했던 레파토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다.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살려달라고 맨날 울부짖었으면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왜 너희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라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예전에는 광야에서 불평할 때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욕했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보고 다 필요 없고 모세와 아론 필요 없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서죠. 백성들 앞에 나서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 땅은 정말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이미 낙심하고 또한 원망하고 또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화풀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저리 가 있어. 내가 이 백성 다 멸망시킬 거야. 이 자리에서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없애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가니까 그 앞에서 멸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은 멈추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거예요. 그 원망의 말,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게 더 좋다고 말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다고 말했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하죠.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한다 그런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오셨거든요. 참아오셨어요. 경고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임계점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바로 쓸어버리시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 40년을 살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차례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연사하는 거예요. 자연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는 게 아니라, 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하는 겁니다. 자연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자연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33절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딱 찍으신 게 20세 이상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지내다가 소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은 사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같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 은혜가 자손 천대까지 미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이, 그게 아버지의 악행이 3, 4대까지 미친다라는 그러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또 심판받고 그 아들이 심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대물림된다, 그런 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한 영어 성경도 모르고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준어 엄청나기 때문에 온 가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3, 4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 가족을 구성하는 한 단입니다. 한 가족에 3,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3, 4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심판을, 벌을 받으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녀, 또 그 자녀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돌보다 파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이 보응하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이 파카드예요. 파카드. 히브리어 파카드는 찾아가서 돌봐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지금 이 자녀들도 광야를 어쨌든 같이 나가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돌봐주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준엄한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임계점에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 혹독하기 때문에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확증으로 뭘 하시느냐? 그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사실 이들의 말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 그죠? 그들로 인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 자체는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팩트를 전하긴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사실이 있는 그들만 보고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그거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모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긍정적인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죠.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확증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몰라. 전혀 몰라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정말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증거죠. 그들이 본 그 사실은.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부정적인 사실도 팩트예요. 직접 본 거예요. 이건 지어낸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앞에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 지금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으로 성취됐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지금 저 강대한 적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 앞에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을 그것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보여주신 거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2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고 선포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고 이게 진정한 긍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긍정적인 말은 뭐냐? 믿음의 말은 뭐냐? 상황이 좋아서 그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말이고 또 진정한 긍정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를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에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요, 문제 많아요. 단순히 긍정의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말을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선포한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긍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뭐냐? 내 생각과 상황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될 거야 한다고 해도 그 근거가 그저 내 상황과 내 생각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경험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경험해요. 삶의 작은 순간순간 큰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일상 가운데 조금씩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걸 경험한 사람이 그걸 근거로 지금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신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의 표현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뭐로 두셨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근거 없이 선포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적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긍정적인 말, 원망이 아닌 또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서 그 경험이 쌓여야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긍정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긍정의 표현이 결국 하나님 향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 듣고 계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낱말과 반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잊어버린 말도 다 기억하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어떤 불신함으로 원망한 것도 뭐를 보니까 그대로 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도와 원망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항상 믿습니다, 다 될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상하게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와 원망으로 분리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걸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없다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다, 저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지도 얘기해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원망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부인하고 신실하심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내 생각대로 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지도자 뽑아서 돌아갈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이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멸시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것을,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원망 하나로 끝나지 않죠. 계속되는 원망들이 나와요. 계속되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상황이 바뀐다고 불평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좋아도 그게 들어가면 그 해석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랑 완전한 불신과 대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토해내다 보면 결국은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이만큼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다가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뭐로 끝나느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감사와 또한 그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죠.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탄원시. 여러분 소제목들 보면 그게 있어요. 다윗의 탄원시. 다윗의 탄원시는 보면 다 그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나 괴롭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고백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 같죠? 불평하는 것 같죠? 근데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럼 그 탄원시는 결국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도 다 우리가 다 토해낼 때 그것도 다 듣고 계시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 원망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원망은. 그래서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 말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의 말을 내뱉는 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거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불신과 원망의 말은 오늘 보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다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그 모든 공동체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말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 할 때 그걸 사람 앞에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쏟아내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내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화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냈을 때는 뒤탈이 없어요. 사람 앞에 쏟아내면 그 순간은 개운한 것 같죠? 그러나 뒤탈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또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비록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므로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기도함으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